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감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은 다른 일반적인 시편의 유형과 조금 다른 특이한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이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을 좋게 해석하면 다양한 형식과 장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은 시편 9편과 시편을 두 개로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역을 근간으로 해서 번역한 성경들은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두 개의 시편이 원래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지은 그런 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는 이런 알파벳 철자의 순서를 따라서 만든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 10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편 10편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알파벳이 시편 9편이 끝나는 마지막 알파벳 그 다음 순서의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편이 A, B, C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시편 10편이 D, E, F 이런 순서대로 해서 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9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0편에는
특별한 표제가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시가 원래 하나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시편 9편과 시편 사이에 어떤 문체와 내용상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편의 시가 원래는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이 두 시편 사이에 공통점들도 많이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시를 각각 독립된 시편으로 나눠서 기록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 두 개의 시편은 각각 다른 독립된 두 개의 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찬송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또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나무라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멋진 신앙 고백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라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단지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송과 또 예배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갑자기 이런 상황들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름 애를 쓰셨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변화된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집안 환경도 잘 정리하시고 또 목욕 재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에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마치 배경음악을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소리만 듣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딘가를 바쁘게 가면서 마치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그냥 평범하게 하고 예배 때에만, 그 예배 드리는 한 시간에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장소가 어떠하든지 한 시간 예배, 그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경건하게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한 것일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경청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과 속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에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이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영적이고 그 외의 일들은 덜 영적이거나 혹은 그냥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하는 일도 집에서 하면 그냥 집안일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거룩한 일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은 거룩하거나 영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전에 성과 속을 나눠서 구분지어서 각각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구분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은 미리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 자체가 거룩하고 어떤 일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전심을 다해서 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따라서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속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항상 거룩한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세속적인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만약 기도 그 자체가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기도하더라도 그것은 늘 언제나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 속된 일, 가장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이고 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차려주는 밥상, 아이들의 옷을 입혀주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찾아와 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들은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는 그런 나누어진 영역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그 모든 일상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가장 세속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직장과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전심으로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예배라고 하든 혹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소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몸만 이곳에 나와 있고 우리의 몸만 그냥 모니터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시편만큼 인간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인간의 심층을 해부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시편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오는,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은 정반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 가지 기도와 찬송과 탄식과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방향을 보자면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가치입니다. 시편에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는 개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이 고난받는 개인은 주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의롭지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시편은 죄인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의 심정마저도 대변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바로 시편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그 순간에도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하는 겁니다. 시편에 죄인의 심령을 대변하는 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의로운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보복과 또 신원을 해주신 것,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셔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원수에 대해서 보복해 주신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건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원수가 지금 넘어졌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괜찮을까라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발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로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성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원수를 용서했을 때 그 모습 때문에 상대방이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늘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원수의 태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것만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선제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자기 혼자 용서하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찾아갔던 그 여인의 모든 시도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밀양 외에도 우리 현실에 이런 일들이 종종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원수도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용서를 강요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무조건 모른 척하라라고 그냥 덮어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악이 더 창궐하게 되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행위가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성할 때 그 상황일 때를 전제한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무조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배제하고 그냥 사랑만 외치라고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재판에 넘겨지고 내가 의롭지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호소할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너무 절제된 언어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적인 예배할 때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실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낼 때 여러분, 내가 이것은 꺼내고 저것은 꺼내고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상한 감정, 어떤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과정과 이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같은 엘리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그 언어와 그 모습, 그 소리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가난한 자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아우성과 부르짖음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 좋아라고 일상의 예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이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진토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울과 같은 자들에게 쫓기는 다윗과 같은 자들의 처지와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언어들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위로하지 못할 영혼이 없고 시편이 치유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편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 한 편의 어떤 구조와 또 한 구절의 의미와 한 단어의 뜻을 풀이해내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시편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인간적인 언어,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건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